우리 성가대원들이 참 존경스럽습니다. 저보다도 연배가 위에신 우리 장로님도 이렇게 딱 서서 긋긋하게, 이 성가는 이 세상 노래하고 다릅니다.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성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은혜 받습니다. 또 일찍 나오시고, 이번에 제가 좀 오늘 일찍 나와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는 모습을 보고 참 여러분들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가대를 위해서 박수 한번 해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우리가 안녕하세요, 예수님 복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저는 이게 한국에서 등산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미국에서 한 7년 살다가 한국에 가니까 이상한 게 있더라고요. 옛날에 저는 미국 오기 전에는 별로 저도 인사 안 했어요. 길에 너는 너고 나는 나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지나갔는데, 근데 미국 살다가 한국 가보니까 한국 사람 너무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특히 등산하는데 자기하고 딱 두 사람이 마주치는데 그 주위에 아무도 없는데 인사를 안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 이거 문제가 있다. 그때부터 저는 인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녕하세요. 나이 고하를 간 거예요. 애들도 가도 애들한테도 안녕하세요 그랬어요. 근데 가만히 인사하다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야, 이것도 인사를 통해서 한국 사람 좋아하는 게 복 받는 거 얼마나 좋아요. 이거 전도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예수님 복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연습 많이 했어요. 한 10m 전방에 오면 안녕하세요 하면 대부분 쳐다봅니다. 5m 전방 예수님 복 받으세요. 그리고 지나갔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는 복을,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5복, 5가지 복을 말합니다. 장수하고 부자 되고, 그 다음에 몸이 튼튼하고 마음이 편안하고, 덕을 쌓고 덕을 나누어 주고, 마지막에는 편안하게 참 아무 일 없이 늙어서 죽는 것. 이걸 5가지 복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복이 좀 달라요. 그건 세상적인 복을 말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첫째 복은 뭐냐? 영혼이 잘 되고,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하노라 간구하노라 그렇게 됐습니다. 성경은 영혼이 복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사실은 영혼이 복받다니 뭐예요? 사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천국 못 가면 그건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이 어디서 왔느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복의 근원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 이 세상에 사람을 만들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아담과 이브에게, 아담에게지, 아담에게. 그 아담에게 하는 말, 너에게 복을 주며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근데 그 인간들이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다 죄지니까 대홍수 때, 노아의 심판 때 모두 다 노아의 8 식구만 남겨놓고 이 세상의 모든 생물은, 기식하는 숨 쉬는 생물들은 다 없었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또 말씀하셨어요. 그때도 복을 주며 말씀하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니까 복이 어디서 왔느냐? 창세기부터, 태초부터 왔어요. 근데 이런 복보다 중요한 건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우리 인류가,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진짜 복을 받는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내 나라, 내 친척, 내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이건 조건절이에요. 이제 복 주는데 조건이 있어.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큰 나라로 만들어주고 복을 주고 내 이름을 빛나게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이게 복이 된다는 말을 이제 그 히브리어의 뜻을 보면 복덩어리라는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덩어리입니다. 언제부터 복을 받느냐? 말씀을 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은 구원사적 복음의 가장 중요한 절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은 이 보통 성경,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갔다.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란을 떠났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갔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복덩어리가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복덩어리가 된 겁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이 가는 곳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어려움이 많았고,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좀 너무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잘못해도 아브라함은 칭찬하고, 그냥 엉뚱한 사람 벌레로 그런 거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거짓말했지. 자기 와이프를 누이 동생이라고. 그러니까 왕을 자기 그 아내로 맞으려고 하는데 밤중에 하나님이 그 왕을 혼내는 겁니다. 얼마나 혼냈는지 몰라요. 도로 데려가라. 그리고 돈을 무지하게 줍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공평하시지 않는 것 같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복의 복덩어리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끝까지 지켜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복부터 받고 시작하는 겁니다. 불교에서 복 받는 방법 아시죠? 불교에는 적선을 한 사람이 복 받는다고 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악행을 하는 사람이고 선행하는 사람, 선행하는 사람, 선한 업적을 사는 사람이 있고 쌓는 사람이 있고 악한 업적을 쌓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행한 사람들은 복을 받고 복락을 누리는데 악행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사람들은 악업을 쌓으면 고통의 바다를 헤맨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런 사상은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가 우리나라 역사의 1000년 이상을 우리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의 의식 속에는 불교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선행을 하면 복을 받는다. 이런 생각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첫 번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헷갈려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목사님 얘기 잘 들어오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잘 들어오면 그렇게 천국 좋은 걸 주셨는데 어떻게 맨입으로 되겠어. 성의 표시를 해야지 하는 식으로 이해하는 게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복 받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복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세상 종교는 복을 어떻게 받느냐? 밑에부터 올라갑니다. 아래에서부터 적선이라는 건 선을 쌓는 겁니다. 아래에서 하나하나 올라갑니다. 근데 기독교는 복이 어디서 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복덩어리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으면 그게 복 받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오셨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선 미국 그 티셔츠를 입고 다니는데 한국에 갔더니 그게 안 먹혀요. 감동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한국말로 할까 해가지고 제가 좀 생각을 했어요. 이 성경을 요약한 한 구절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언젠가인지 제가 그 티셔츠 여러분들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믿음이라고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가 굉장히 줍니다. 끝까지 도우시고 살립니다. 그렇게 썼어요. 이게 구원한다는 말은 조금 그래서 제가 한번 살린다는 말을 피워왔습니다. 근데 그게 좀 먹히더라고요. 이 티셔츠 보고 와가지고 놀래는 사람도 있고 막 너무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를 복덩어리 만들기 위해서 오셨어요. 복 받는 방법 쉬워요. 예수를 품으면 돼요. 말씀을 품으면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복 받는 길입니다. 이사야 53장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사랑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복덩어리 되기 위해서 예수님 그 참혹한 십자가를 지실 것입니다. 복덩어리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금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 말씀 품으면 복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열심히 애써서 힘써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은 된다. 그게 맞죠.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 부족합니다.
그 열심이 어떤 열심이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내느냐가 문제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름이 아니니라. 제가 도미니카 갈보리 교회에서 도미니카 선교를 갔는데 중고등부 학생 한 15명 한번 가봤어요. 근데 거기 굉장히 덥잖아요. 열심히 이제 선교하고 저녁 때 잠자리 가서 어디서 자는가 봤더니 교회 시멘트 바닥에서 다 자라는 거예요. 교회 시멘트 바닥에서. 그렇다고 뭐 하나 배려한 거면 그 의자 카바 롱 의자에 그 스펀지 같잖아요. 그거 하나씩 거기 누워서 자라는 겁니다. 한 사람도 학생들이 안 자는 거예요. 잘 수가 덥고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시범을 보였어요. 옷 입은 그대로 딱 잤어요.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니까 뭐 땀으로 막 엉망입니다. 엉망. 그런데 낮에는 또 어떻게 한 줄 알아요? 그 팀 리더가 그 목사님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셨는데 낮에 축구전도 집집마다 전도하자는 거예요. 그 나라는 너무 더워 낮에는 낮잠을 자든지 일하지 않습니다. 그 지나서 좀 선선할 때 일하거든요. 근데 그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물어봤어요. 사모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러니까 자기는 어려서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대. 그렇게 열심히 하면 된대. 근데 그 결과가 뭐냐? 다음에 도미니카 선교 갈 사람 한 사람도 갈 사람이 없어요. 그 뒤로 선교 끝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무슨 훈련시키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은 하나님 알아야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알기 어렵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려주시려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땅에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몰라요. 요한복음 1장에 그런 게 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과 말씀이 함께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창세기 1장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신데 근데 태초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복 있는 사람은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 예수를 품은 사람, 말씀을 품은 사람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복되는 것 간단해요. 복 받는 거 예수를 품으면 됩니다. 예수의 말씀을 품으면 되는 겁니다. 제 친구가 얼마 전에 카톡을 보냈는데 그 옛날에 왔던 건데 제가 요즘 그거 참 마음에 두고 있어요. 한국에서 어떤 사람이 기름집이래. 기름집. 그 동네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고춧가루, 고추도 빻아주고 떡가루도 해주고 그런 거 있잖아요. 대부분 그 기름도 짜고 그러는데 근데 그 30년 동안 그 가게라는데 벽에 이 빛이 바랜 버리게 시가 있어. 시가 뭐냐면은 윤동주의 서시를 딱 붙여놨어요. 이게 30년 동안 거기에 붙여놓으니까 그 친구가 물어봤어요. 야, 저 시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렇게 거기다 붙여놓냐 물어보니까 그 주인이 대답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 가게에 와서 참기름 좀 짜주세요. 그런데 꼭 국산으로 해주세요. 근데 국산으로 하면 비싸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중국산 한 절반 섞어도 거의 모른대. 그런데 자기가 욕심이 생겨서 에이 좀 속에서 돈 좀 이익 남기자. 그런데 이 사람은 그때 속으로 마음으로 저 시를 읽는다는 겁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은 정직하게 비즈니스 하기 위해서 시 하나 가지고도 그 시 하나로 30년을 사는데, 우리들은 말씀이고 생명이고 구원이고 예수님을 품으면 얼마나 멋지고 그 모양새가 낫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여기 보니까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에 어울리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복덕의 삶은 정말로 참 보기도 좋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조차 과실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데 형통하십니까? 만사 형통하리라. 조금 이따 부를 거예요, 찬송. 형통하지 못할 때가 있죠. 안 될 때가 있어요.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들은 좀 믿음이 흔들립니다. 왜 다른 사람은 저렇게 교회 안 다니도 잘 사는데 왜는 나는 이러느냐, 이렇게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적인 복을 기준합니다. 그들은 그걸 잘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다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요셉 얘기 잠깐 언급했지만은 요셉의 이야기에 보면 그렇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한 요셉을 보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형통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요셉의 보디발 장군의 처에 유혹을 물리쳤다고 죄를 지어가지고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께서 감옥에 있는 요셉과 함께 하시니 형통하다. 다르지요? 우리의 형통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형통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형통입니다. 사람들은 복받고 잘 사는 기준을 대부분 물질에 두고 있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의 이야기에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흔히 사람들은 부잣집을 저 집 잘 산다,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그 말이 틀렸다는 거예요. 저 집이 좀 돈이 많다, 부자다, 물질이 많다, 그게 맞다는 겁니다. 돈이 많다고 꼭 잘 사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을 믿고 내 안에 계신 만복의 근원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형통한 것이고 잘 사는 것입니다. 저도 어려서 복 받으려고 교회 다녔는데 그 교회 이름이 개복동교회입니다. 개복동교회. 그 잘 들어야 돼요. 개가 복 받는 교회가 아니라 10개짜야. 복이 열려있는 교회. 근데 내가 왜 안 가겠어요? 나도 복 받으러 갔지. 열심히 다녔는데 세상 복은 안 주시더라고요. 전혀 생활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가 2000년 예수님을 체험한 후에 복이 뭔지를 알게 됐어요. 그거 안 쫓아갔습니다. 우리가 이 서양 달력의 기호는 예수님이잖아요. Before Christ, BC, Anno Domini. 예수님 기준으로 BC와 AD가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2000년은 저에게 BC와 AD가 생겼습니다. 세상적인 말로 영적인 대박이 났어요. 저는 그 체험을 하는데, 예수님 체험을 하니까 돈도 똑같아, 옛날하고 똑같은데,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이걸 알게 되고 예수님이 복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체험하니까 제일 먼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거, 이거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교회에서 왔는지 상당히 영적으로 교만했어요. 시시하게 예수 믿는 사람 제가 속으로 우습게 얘기했어요. 저는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 경험하니까 나같이 흉악한 죄인이 없어요. 가증하고 유선적인 죄인이라고 없어요. 그때 제가 확 꼬꾸라졌어요. 그 다음부터 저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좀 이상한 사람 이해 못했는데 지금 다 수용할 수 있어요. 예수님 그거 알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성경의 난제가 해결됐습니다. 성경 보면 어려운 거 많잖아요. 이해 안 되는 게 많잖아요. 특별히 영적으로 성령 여쪽으로 이거 뭐야 다 넘어갔어요, 옛날에. 근데 그때부터 그것만 보게 됐습니다. 또 하나 달라진 점은 열등감이 사라지고 자신감을 회복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보면 저 목사님 굉장히 목소리도 세게 나겠다는데 저는 굉장히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요. 외모는 그렇지만 아버지도 안 계시고 어머니 혼자,
아까 뭐 기름집병인데 우리 어머니 제가 어렸을 때 먹을 거 없으니까 기름 장사해서 제가 기름집 잘 알아요. 그 기름집 했어요. 근데 옛날에 참 우리 어머니 고생했어요. 옛날에 기름집은 대두병이 있어, 대두병. 참기름 대두병 하나, 들기름 하나, 2개 들고 막 몇십 미를 걸어 다니게. 그런데 기름 팔고 돈 안 주는 거야. 쌀 주고 또 보리 주고 흘리면 마지막에는 관절염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고생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니까 사람이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자신이 없어요. 그 다음부터 저는 자신감이 생기는데 나는 그래서 저는 중학교 졸업식에도 안 갔어요. 무슨 저희가 중학교 때 공부 좀 잘해가지고 특별 상이 있는데 상 받아도 안 갔어요. 열등감이었어요. 근데 47살에 2000년에 제가 예수님 체험하고 그때부터 제가 세상 말로 비껴라 복덩어리 나가신다야. 어디 가든지 수치고 다니는 거예요. 보라고 하는 겁니다. 신성욱 교수님의 칼럼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대학로 동순교회 벽에 프랭카드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 0 더하기 1은 100이라 그렇게 썼어요. 현수막에 보통 교회 현수막은 대부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말이 없어. 숫자만 써서 0 더하기 1은 100이다 하는 겁니다. 궁금하잖아요, 사람들이. 물어보고. 그게 그래요. 이게 빵점 같은 인생도 예수님 한 분 있으면 100점짜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거 멋지더라고요. 근데 뒤집어 생각하면 더 멋지대. 100 빼기 1은 뭐예요? 보통 99인데 100 빼기 1은 빵이라고 써 있어. 그게 뭐냐? 100점 맞아서도 1점 모자라면 빵점이라는 거예요. 예수 한 분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크리스찬이라는 말도 그렇다는 겁니다. 크리스찬, I'm nothing without Christ라요. 그리스도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분 얘기가 참 재미있어 이걸 썼는데 행복과 축복, 행복 우리가 해피니스라도 해피니스. 근데 행복은 그 말이 어디서 해픈에서 왔대요. 일어나다, 우연히 일어난 해픈. 그러니까 요행과 행운을 통해서 우리가 행운을 받지만 그런데 블레싱은 축복은 블리드, 피를 흘리다 해서 왔대요. 얼마나 나 이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한지 몰랐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우리는 복덩어리가 됐다는 겁니다. 사사기 1장에 보면 기드온의 300명 군사 얘기 나오죠. 여러분 잘 알죠. 미디안하고 전쟁이 붙었어. 그런데 그 적군은 13만 5천 명. 13만 5천, 그 나라 아마 그 지도를 보세요. 조그마한 나라잖아요. 13만 5천 명. 근데 이스라엘 군대는 기드온이 사사기도 모지고 3만 2천 명이야.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무 많다. 너무 많다. 300명만 남겼다. 그러니까 요셉도, 기드온도 조금 두려운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세심한지 기드온의 마음을 아는 거야. 네가 그렇게 무서우면 두려우면 네 친구가 한번 가서 적진에 한번 들어가 봐라. 적진에 가봤어요. 가봤더니 어떤 그 적군 둘이 얘기하는 대화를 들어보니까 한 사람이 그래요. 어제 밤에 꿈을 꿨는데 참 이상해. 어떤 보리떡이 막 굴러오는 거야. 그러더니 내 텐트 줄을 탁 치니까 내 텐트가 무너진 거야. 근데 그 듣던 사람이 해몽을 하는데 그건 보리떡은 기드온의 칼이야. 아마 내일 기드온이 우리는 다 죽을 거야. 그 말을 듣고 기드온은 힘을 얻어서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마지막은 그렇습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이 나중에 의인이 된다는 말, 이건 좀 논리의 비약 같지 않아요? 이 복 있는 사람하고 의인 되는 거는 다른 건데, 근데 반대는 죄인과 악이라는 겁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이 되는 것이고 죄인은 악인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인입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있는 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
의인이 없어요. 전부 다 죄인인 겁니다. 또 시편 14편은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는 이유가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죽기 때문에 죄인이다. 사람이 죽는 이유가 죄 때문에 죽는데요.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의 피로 덮어서, 다시 말하면 뭐 덮는다고 하니까 무슨 수건 그런가 하니까 예수님 피를 발라서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살려주신 겁니다. 6월절의 어린 양처럼 피를 보고 넘어간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완전히 깨끗하게 정리해서 의롭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피로 덮어서 발라서 의롭다고 먼저 인정하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천하에 의롭고 훌륭한 일에도 그 자체는 육신뿐입니다. 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완전한 의를 받는 길은 예수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도 의 자체이신 예수를 받음으로, 그 사실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덩어리가 된 것 중에서 최고의 뭡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잘 되는 거 다 그것도 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 그래서 천국 가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에게 받은 복 중에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도 느끼시죠? 저는 목사고 기도하는 사람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금 너무나 위험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너무도 위험해요. 저는 이런 걸 저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제가 미국 이민 올 때 이 미국은 가장 정직하고 정말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살아보니까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비슷하더라고요. 지금 미국이 위기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위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역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시대에도 우리 복덩어리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길을 막는 모든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 우리는 비켜라, 복덩어리 나가신다, 그렇게 외쳐야 됩니다. 제가 선교 여행을 가든지 어디 여행 가면은 우리 가족과 갈 때도 그렇고 선교 가면은 항상 비행기 공항에서 대기할 때 기다리고 저는 막 돌아다닙니다. 시간 나면 1시간 돌아다니고. 그리고 갈 때 제가 뭐라고 하면 잠깐 순찰하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막 돌아다니고. 사람 많은 곳에 갑니다. 얼쩡얼쩡 저거 왜 그래? 그러면서 내 티사스에 있는 예수님 보라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라고.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든지 가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밝고 아름답게 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소금이요 빛입니다. 기도원의 보리떡처럼 당당하게 나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밝은 참으로 빛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덩어리가 닿는 곳에는 사망의 골짜기가 생명의 동산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